오늘 우리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찬송하는 중에 어떤 가슴이 뜨거워지셨나요? 왕 되신 하나님 만세를 부르는 그런 심정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 교회가 뜨거워지는 그런 찬송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5주 동안의 모든 세 가지 훈련을 잘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수료하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가족 5주의 교육을 다 마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수료하는 이 시점이 정식으로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됩니다. 그 말은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언제 어느 때든지 다 큰 의미에서는 가족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역으로 우리에게 묶어주신 이 부평 동북교회의 교회 식구라고 하는 어떤 소속감은 이 세가족 수료를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정식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 감격스러운 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료하시는 분들 축하를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우리 세가족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하여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쉽게 고백을 하죠. 과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습성으로 하자고 하면은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들이다, 이제 이런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각 나라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문화에 의해서 좀 생각들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교가 오래전부터 깊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넘을 수 없는 강이죠. 절대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와 그 자녀들은 옛날보다는 훨씬 그 자녀와 관계가 가까워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그게 좀 달라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의미에서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의 종에게 맡겨서 아들을 키우는 그 나이 연령 정도까지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지만 어린아이니까
그것이 넘어서게 되면요,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에 이미 그 사람은 그 아버지와 같은 급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잘못된 그 죄를 적용할 때 무엇을 적용하는가 하면 신성모독죄를 적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셨어요. 그래서 가야바에게 이제 대제사장, 그 당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뭐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3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63절. 자, 63절과 6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묻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가 말한 대로야. 이렇게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대제사장들이 65절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왜 신성모독이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마음의 거리낌 없이 그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그 삼위 하나님의 협력하시는 사역들을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에 있어서의 역할은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말하죠. 자,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유대 사회에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들의 하는 역할은 1년에 한 차례씩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백성들을 대표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은 그런 인간 대제사장들 중에서 으뜸이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해주는, 화목하게 해주는 그 역할에 있어서는 같지만 도대체 인간 대장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무엇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큰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 때 인간들의 죄, 백성들의 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가슴 아파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고민이 있고 그들이 무엇인가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대제사장이 똑같이 그것을 마음으로 같이 느끼고 부대끼면서 그 마음을 안고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인간 대제사장은 그냥 기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흠 없는 제물을 드려다가 제사의 법을 따라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백성들의 그 연약함에 대하여 동정, 함께 가슴 아파하는 심퍼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네.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가슴 아파한다.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문제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같이 고민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같이 몸으로 체휼하시면서 그 아픔을 들고 나아가신 분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15절 맨 뒷부분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은 누구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유혹을 하게 마련입니다. 인간 대제사장들도 다 그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는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시험 받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유혹을 받아요. 사탄이 예수님이 그 광야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고 계실 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거뜬하게 이기시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독특하신,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리는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셔요. 인간 대제사장들은요,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한 차례씩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 또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입니다. 반복이 필요 없는 당신의 몸 자체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겁니다. 우리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거기에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단 한 번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대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4절 뒷부분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점점 더 굳게 만들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했을까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 당시에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느냐 하면 율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계속하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견딜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 신앙을 멀리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요소들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옛날처럼 유대교를 가지려고 하는,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율법으로의 회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흔들림이 없나요? 여러분,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오셨다면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삶에서 믿음의 굴곡이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 때 그런 굴곡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상황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했다라고 말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을 한 거죠. 내가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까지 굳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게,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하여 믿음의 유지를 해야 된다.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깊게 내려서 계속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인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적으로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손해가 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그냥 믿음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심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배우자, 이렇게 부부가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 아내는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근데 남편은 믿음이 아직은 어려요. 교회를 같이 다니고 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밥을 잘 안 해줘. 나에게 소홀히 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 갑자기 남편이 이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너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 나간다? 나 믿음 안 지킬 거야? 나 안 믿을 거야? 그럼 너 누구 손해지?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너 괴로울 텐데 이 뜻이거든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 영혼을 담보로 하여서 하나님과 지금 장난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심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을 갈 것이냐 천국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벼이 여기면서 그냥 하나님하고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안 믿는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어린 자의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하한 이유에 의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에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되는 거야. 어떠한 것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실 때에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헬라 여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 여인이 자기의 그 귀신 들린 딸 데리고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문전박대를 하죠. 냉대를 합니다. 자녀에게 줄 음식을 어찌 개하고 나눠주느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가 왔지 너같이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뭐 나눠줄 거 없어,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냉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식으로 하자고 한다면 치사하고 안이 꺾고 더러워서 너 아니면 아니냐 하고 어딘가 부처를 찾아가든지 어딜 찾아가야겠죠. 자존심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기껏 나는 그래 당신을 존중해서 찾아왔는데 한다는 말이 뭐? 개한테 안 나눠준다고? 내가 개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주인도요 그 상에서 떨어진 것들을 개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정도는 개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자녀를 고쳐주시잖아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란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존심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 체면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장난스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믿음을 믿고 말면 말고 때려치면 때려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떠한 경우가 와도 그것이 마치 내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뜨리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믿음만큼은 꼭 붙잡는,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몰라도 좋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몰라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몰라도 좋다는 것은 믿음이 어릴 때는 몰라도 돼요. 이제 젖 먹는 어린 아기가 그냥 배고프면 울면 되지, 그걸 가지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우리 엄마가 지금 나한테 밥을 줄까 말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는 울면 되는 겁니다.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젖 달라고 소리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계속 잉잉거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무슨 기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자라나면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말씀을 배우면서 알게 돼 있고요, 생활 가운데서 만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돼 있고요, 어떻게 하는 기도가 주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인지 알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것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뭘 하게 됐냐?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세요.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그 특권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대로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으시면서 지금 굉장히 어린 수준의 지금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들어주어야 할 상황이면 들어주셔요. 그런데 얘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어린아이의 수준의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서 뭔가 변경을 해주신다든가 안 들어주신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쓰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도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에는 무엇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계속 나의 필요만을 간구했다가 어느 날인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의 특권이 뭔지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으로 주신 이 기도의 자리 끊임없이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놓치셔야 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이제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구나.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를 해도 좋아요. 시간이 흘러서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이제 일단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맛을 좀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내려서 10년 믿은 사람보다는 20년 믿은 사람이 좀 더 견고해야 되겠죠.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20년 된 사람보다는 50년 된 사람이 그냥 흔들리지 않은 큰 나무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주변에 몰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고 그런 믿음의 연조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피를 흘려 속량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뿌리를 깊게 내려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신앙의 맛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료하시는 귀한 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출발해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